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통치했는데 그 통치 말기, 통치 9년 차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4차 침공이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고 3년간 에워싸고 있다가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가고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포함한 이 신하들이 죽는 모습도 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1장, 22장의 말씀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직접적인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시대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요,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정당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일종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힘이 없었겠죠. 통치 11년 동안 시드기야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신하들도 둘로 갈라져서 애굽파, 바벨론파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드기야는 당연히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어영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왕들이 힘이 없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죠. 특별히요, 이 시드기야는 이런 와중에 좀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유약했던 왕, 마음이 그렇게 대찬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중에 시드기야가 나라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예레미야에게 가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듣지만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유약했든 혹은 주변에 신하들이 힘이 강했든 어찌됐건 간에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 37장, 38장 정도의 내용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자막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은밀하게 찾아온 겁니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한테 가가지고요,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망한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냐 하면, 너 지금 나한테 했던 말 요거 다른 신하들한테는 하지 마라. 요거 말을 잘못하면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한 것을 전하라 하거늘 26절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시드기야가 신하들이 와가지고 물으면 요렇게 거짓말을 하면 된다, 요렇게 알려줘요. 이게 아마 서로 말을 맞추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신하들이 왕을 무시할 만큼 힘이 셌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은밀하게 물으러 왔다가 신하들이 다시 가가지고 왕한테 무슨 얘기했냐 묻고 있습니다. 뭘 얘기했던 왕이 건드리지 마라 하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요런 말 했자 우리 입 맞추자, 네가 얘기했던 하나님 심판 잘못 얘기하면 너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가 둘러대서 이야기하고 시위대 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가요, 이 신하들에 의해서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거든요. 죽을까봐 시드기야가 몰래 예레미야를 또 건져내 가지고 신하들이랑 왕이랑 서로 의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명령 없이 신하들이 임의로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시드기야 상황을 좀 놓고 보면요, 측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왕이 힘이 없었으면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거나 나름대로 시드기야도 이유가 있었구나 싶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야기해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달랐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과 사회, 세상 속에 잘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통치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필요할 때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신의 임의로 해서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으로 위임받은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아무리 주변 환경이 이렇다 손 치더라도 그걸 망각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시드기야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드기야가 바스울과 스바냐를 보내죠. 신하들을 보내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 묻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없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심판의 연장선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요 유다 백성들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다면 11장부터는 이 메시지가 특정한 집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 누굽니까?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요 12절에서도 다윗의 집이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 전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는 특정해서 다윗 왕과 왕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범위를 좁힌 것이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혼낼 때요 전체 다 혼낸 자녀들 전부 다 불러먹고 혼내놓고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탁 집어서 유다 왕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12절에 나오죠.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건져내어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이 일어나서 너희를 불살라 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거니까요. 이거 어디서 보셨죠? 예레미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게 하나님이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6절부터 29절 사이에 보면은요 이미 예레미야서 5장이죠. 앞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야 백성들, 특별히 왕실이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6절부터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에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에서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불의함으로 너희들이 오히려 좋아졌단 말이죠.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이미 예레미야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21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다 왕실, 유다의 지도자들의 불의함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고
이게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지도자들이 뿌리 깊게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도자들 사이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왜 하나님이 백성들 위에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왕들처럼 똑같이 군림하고 통치하고 압제하는 힘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 부분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아주 그들 가운데 아주 깊숙이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왕 통해서 꿈꾸셨던 이스라엘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회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유다 왕실에게 너희들이 정의롭게 판결하여서 탈취당한 자를 압제당하는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희의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넣어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서요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골짜기와 평원 바위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는 거면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예루살렘은 해발 600m 이상에 있는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언덕에 세워져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등등 있었죠. 그러니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빗대어서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십시오.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우리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건드릴 사람은 없다, 이런 이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 주민이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체 문맥으로 보면 유다 전역 대비 예루살렘은 지도자들이 주로 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특정해서 유다 왕실과 지도자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우리를 벌할 사람, 우리에게 쳐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어 하면서 판결을 굽어지게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대적이다 선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요 예루살렘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지형이 아주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사진을 좀 한 장 띄워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그래도 그럴듯 이게 구 예루살렘,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훨씬 확장됐고요. 이게 구 예루살렘의 이 사진인데 보시면 지금 성체가 있고 그 위로 지금 도시가 있고 양옆으로 골짜기가 좀 보이십니까? 천혜의 요새였던 겁니다. 함부로 공격이 잘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요곳에 여부수 족속이 있었는데 사사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점령을 못해요. 이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하냐 하면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온 다음에도 다 점령해서 이제 기업을 나누는데 이 예루살렘은 여기를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였고 여부수 족속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여기 있을 때 여기 쳐들어갔을 때 여부수 족속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여기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천혜의 요새라서 다윗 보고 너 절대로 여기 못 들어와. 우리를 이기지 못해. 우리가 여기 맹인과 저는 사람이 이 요새를 지키고 있어도 너희 정도는 막아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에 넘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랑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하죠. 그만큼 예루살렘이 든든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과 36절에 보면은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라. 뭔 말이냐면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불과 80년 9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고,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다 도망을 가요. 이 전설적인 전쟁 이야기가 예루살렘 주민들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고 지키시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고, 역사적으로 불과 8, 9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었어도 저 군대도 어떻게 못하고 다 도망갔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특별히 지도자들, 왕들의 교만이 된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천혜의 요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같은 이 이방인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를 그들은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왕실, 이 유다 왕들 지도자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 우리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까? 가끔 제가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신앙이 좋다고 기도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한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삶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의미의 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의 망함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비전 받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사업 문 닫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도대체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복적인 사상을 신앙에 투여시켜서 내 욕심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참된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이다입니다. 도대체 망하고 안 망하고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인 것이고 잘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인 겁니다.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 보십시오. 예루살렘 도성이 천혜의 요새여서 지형적으로 든든했고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서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고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셔서 그런 겁니다. 이거 큰 차이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는 안 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자꾸 똑같이 생각하려고 하고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유다 왕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성전이 있는 신의 도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조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절에서 정의롭게 판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고 실천하는 도성으로 남아 있을 때만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성이요 그래서 천의 요새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도성 안에 있는 왕들이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 정의롭게 판결하라 할 때 정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이걸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미슈파트는 설명하려면 이게 굉장히 긴데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 미슈파트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정의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 원리 중에 하나로 미슈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은데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이쯤 될 겁니다. 즉 정의롭게 판단한다, 판결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판결을 내린다. 예루살렘 도성이 정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군위 장로교회 성도가 정의롭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들의 머릿속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들의 의식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상태를 정의로운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유는 지형 때문도 아니고 과거에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그것 때문도 성전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공한 옛날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때도 지키셨으니 오늘도 지키실 거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과거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살았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미시파트와 관계 지어보면 그런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편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왕이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게 세상 왕처럼 군림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건 왕들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의롭게 판결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하죠. 왜 아침마다 하겠습니까? 더운 날씨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재판정이 실외에 있었습니다. 어디요? 성문 앞 광장. 거기서 주로 모여가지고 대소사를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낮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주로 아침 시간에 모여서 모든 판결이나 공무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즉 한 번, 두 번 판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 유다 왕실이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 외에 그것 말고도 사실은 할 일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건 어떻고요? 나라를 방비하는 건 어떻고요? 네, 맞습니다. 왕들이 해야 될 일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왕들은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아까 말씀드린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렇다면 왕들이 해야 될 최선의 또 가장 핵심적인 의무는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주상 같은 명령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뭐 세상에 벼슬을 가진 사람도 아니니까 괜찮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유다 왕실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또 우리 군위 장로교회 성도님들이요, 세상 속에 정의로움을 세워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정확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마치고 가면서 남의 집 이 과수원 톡 따먹고 가는, 저는 그런 성도의 경건을 믿지 않습니다. 찬송가 부르면서 가짜 꿀 만들고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 만큼 정당하게 삶이 따라오는 그것이야말로 정의롭게 판결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도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장 1절부터 9절은요 앞에서 11절부터 14절에서 하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일종의 확장판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반복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라는 확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내 얘기 듣고 너희들이 좀 올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으니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간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 보시죠.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을 선언하라. 이르기를 무엇을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죠.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라. 병거를 타고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올바른 왕으로 세워주고 존경받는 왕으로 그들을 높이 들려 올려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성도가 진짜로 잘 사는 비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즉 유다 왕실, 유다야 너희들이 나 여호와에게는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너희들이 정말 귀했지만 너희들이 올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광야와 주민이 없는 황폐한 성읍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길르앗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나안 본토가 아니고 가나안 이 동쪽 편에 동북쪽에 해당이 되는데 해발 600m 고원지대에 펼쳐진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숲풀이 아주 우거져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일반적인 이 이스라엘 땅과 좀 달라서요, 여기 아주 기름지고 아주 이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은 여기에 포도부터 시작해서 뭐 올리브, 유향, 약초 등등 온갖 것들이 많이 나서 이 길르앗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과 같은 땅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레반의 머리라는 말이 나오죠. 로시 할레바논이라고 해서요, 레바논의 산 꼭대기 이런 말인데요. 레바논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거 레바논 백향목.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최고급 유명한 목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더 좋은 목재가 있는데 당시에 이것은 최고급 목재여서 솔로몬의 왕궁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을 길르앗처럼 레바논 그 꼭대기에 있는 백향목처럼 그렇게 귀하게 너희들을 여겼고 만들었지만 너희들이 내 뜻 안 행하면 한순간에 너희들을 광야와 같고 주민이 없는 황폐한 성읍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네가 자랑하던 거 그거 찍어버리겠고. 8절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면 야 어쩌다 이렇게 됐냐. 9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건 예레미야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저렇게 가면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성공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는 사람 보니 성공도 합니다. 다시 제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갈팡질팡 흔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이 어떻든 간에 신앙은 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잘 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기도 말고요.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괴로우면 괴로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령을 토로하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저는 완벽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흔들리고 저도 수없이 고민을 합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저도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묻지요. 우리 똑같이 그래야 됩니다. 고민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미시파티의 상태들이 확장되도록 노력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루어진 상태들로, 정의롭게 판결된 상태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정의롭게 판결해라. 그럼 너희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레미야 17장에 가면요, 우리 이전에 봤던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1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예배를 올바로 드려라, 그러면 너희 살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잘 좀 가지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나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기억나시죠? 제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던 예레미야 17장 24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들이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면 복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정의롭게 판결하면, 정의와 공의를 여기에 가득하게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배와 정의는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와서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 깨달아진 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나가서 살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가 예배입니다. 삶이 동반되는 겁니다. 다시요. 그 삶이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의 정의로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그만큼 그 삶의 영역을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즉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말과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강조점이 달라졌을 뿐이죠. 예배가 회복하자 이 말은요, 여기 와서 모두가 예배 없이 다 나와서 막 수천 명이 드리고 막 1년 내내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철저하게 지키고 겉으로 드리는 외형적인 거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표현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철저하게 사회적인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평가가 두려워서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가면 꼭 뭐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배에 빠지고 싶어도 못 빠져요. 제가 수요일 날요 예배 드려야 돼.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배 좀 쉬면 안 될까? 제가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이기도 하고요. 사람들 때문에라도 저는 나와야 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여기 나와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모습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그것과 내면이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이 자리 지키는 것만큼이나 나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지도자들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명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나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제자요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요 지도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군위 장로교회를 통해서 군위 지역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우리는 더 정의롭게 판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세상 속에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이겁니다,
말로 해서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핍박한다고만 이야기하실 겁니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는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 방송 틀기만 하면 나옵니다. 문제는 전달되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 내용에 담겨있는 삶을, 실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시는 대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야 되는데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니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하는 말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삶이 사라졌기 때문인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온전히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사는 삶입니까? 그런 우리 군위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정말 복되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